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축복의 삶이란 복의 근원된 삶입니다. 복의 근원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묻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축복이 있어야 나눠줄 것이 아닙니까? 주방장은 먹을 것이 있어야 나눠줍니다. 복을 나누어주는 주방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축복이 머물고 있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려면은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 4주 동안에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한 내가 충만해지는 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내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풍성한 삶, 소신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를 다룰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자,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 자체가 약간은 좀 화난 톤 아닙니까? 지금 뭔가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바울이 자신의 대적자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비유 맞추지 않겠다. 대적자들 너희한테 친절한 척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길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도요, 대적자가 참 많았습니다. 유대교를 끝내 버리지 못하는 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 이단 거짓 선생들, 그들에 넘어가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우들인데 그 성도들이 바울한테 당신이 사도인 증거를 좀 보이십시오. 이런 가슴 아픈 소리 하는 사람들. 바울은 수많은 대적자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해도 뭐가 있었어요? 미워하는 사람,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럽니다. 이스라엘에서 3명을 들라면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2를 들라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 중에 1명만 들라면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다윗도 일평생 미워하는 자, 대적하는 자와 같이 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죠. 근데 이 눈에 보이는 대적자보다 더 괴로운 게 안 그런 척하면서도 칼을 갈고 있는 은근한 대적자였던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아들에게까지 대적을 받게 됩니다. 이 가슴 아픈 미움과 대적자에 둘러싸였던 게 누구였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어제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그가 죽었어요. 그래.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성공회대 석자 교수였던 신용복, 그가 엊그제 희귀 피부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경건 이메일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죠. 거기에 제일 많이 인용한 사람이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신용복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분이 멋진 건 뭐냐 하면 요셉 같아요. 의롭지만 부드러운 사람. 되게 의로운 사람은 날카로워요.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요셉이 의롭지만 부드럽고 아름다웠어요. 신용복이 강한 사상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글을 쓰잖아요. 누가 봐도 스승과 같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글을 썼던 좋은 문체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참 절제하겠습니다. 아까운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저 사람이 얼마나 멋진 글을 썼다, 얼마나 좋은 생각을 가졌다, 그거 다 좋지만 저 사람 예수 믿는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처럼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글 써도 뭐예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 있으면은요,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 한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영복 씨한테도 대적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세요? 보니까 여당 인사는 하나도 안 가더구만, 거의. 전부 야당 사람들만 가고, 선생님, 스승님 그러면서 있어요. 살면은요, 나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어느 누구의 삶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요, 일부 사람들한테 심히 미움을 받습니다. 권세가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대적받고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배가 제일 안전할 때는 항구에 머물고 있을 때라고 하죠. 근데 배는 항구에 머물고 있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배는 바다로 나가야 돼요. 바다로 나가면 반드시 있는 게 뭐예요? 파도예요, 파도. 인생이라는 바다에 나가면 파도가 반드시 만나게 돼요. 나의 대적을 만나게 되고요, 미움을 받게 돼요. 그 대적과 미움이 있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를 마십시오. 인생은요, 나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과 나를 싫어하는 저 사람들 사이의 긴장이에요. 이 사람들의 의미는 뭘까? 저 사람들의 의미는 뭘까? 여기서 교훈을 받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트로트 가수도 있죠. 또 여러분 소설 작가도 있는 거 아세요? 작년에 우리 등록했는데 오늘도 아이 때문에 임신을 해서 아마 다음 주에 다다음 주인가 이제 출산하게 됩니다. 우리 김민서 성도라고요. 현대적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영화로도 나오고요, 드라마로도 나올 뻔하고. 여러분 구글에서 김민서 소설가 쳐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 작년에 등록해서 아름답게 조합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기인도 있습니다. 우리 육룡나르사 계속 날르고 있는 우리 신세경 청년같이 있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님들 운영하는 CEO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대적자 있을까? 왜 나한테 악플을 쓸까? 이런 거는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뭐라고요? 있습니다. 예수님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도 있었습니다. 신용복 씨도 있었습니다. 이게 삶이고요,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대적자와 미워하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요,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이 본문의 교훈은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맷집을 기르라는 거예요.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잘 알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젊은 날 썼어요. 이 천재들은 젊을 때부터 뭔가 다른가 봐요. 근데 여기서 멋있는 게요, 잎새에 이는 바람이래요. 바람은 세 종류입니다. 잎새를 마구 흔드는 바람이 있고요, 잎새를 떨게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잎새에 이는 바람이 있어요. 폭풍 같은 거는 잎새를 마구 흔들어 버려요. 그죠? 또 잎새 작은 바람이 잎새를 떨게 해요. 근데 잎새에 이는 바람이라는 게 이게 시적 표현이에요.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요. 바람이 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잎새가 팍 미동을 떨고 있어요. 시인은 그런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대요. 이런 민감함, 죄와 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민감함, 참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이런 건 좋은 민감함이에요. 근데 엉뚱한 걸로 민감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필요 없는 걸로 민감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하고 내 인생 살아가면서 짱돌 이만한 게 하나 딱 와도요, 탁 한번 닦아요. 피 나면 그냥 손수건을 확 두르고 가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민들레 홀씨 하나만 맞아도 휘청휘청해요. 길을 잃어버려요. 일로 가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날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집중해요. 날 좋아하는 사람이 8명 있고 날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2명이 있다고 하면은 날 좋아하는 사람 8 때문에 감사하지를 않고 날 미워하는 2명 때문에 인생을 다 거기에 밤낮 묵상하면서 써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 삶이고 불안정한 삶입니까? 인생과 신앙은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맷집이 있어야 돼요. 맷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사명의 삶을 살고요, 자유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도 격투기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프로복싱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스포츠 전문 미디어인 ESPN이라는 거이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상 최고로 좋은 체급을 망라해서 최고의 복서 50명을 얘기했어요. 그중에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동양인 하나가 들어가는데 파퀴아오라는 필리핀 사람 들어갔어요. 1위가 누구냐 하면 슈거레이 로빈슨, 2위가 무하마드 알리, 3위가 헨리 암스트롱, 4위가 조 루이스. 이게 아는 게 지금 알리밖에 없어서 갖고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요. 14위가 로키 마르시아노, 20위가 조지 포먼, 그리고 50위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클 타이슨이에요. 짐승 비슷한 사람. 그 사람이 왜 50위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쭉 분석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50위에 드는 줄 아느냐? 4가지 때문에 그렇대요. 그 4가지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펀치력, 기술, 체력이 있대요. 마지막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맷집이 있다는 거예요. 맷집. 야, 나 이 분석에 영감을 받았어요. 이 펀치력 없으면 한만 때려도 때려라 좋다 이러면 이게 여자들 분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펀치력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각도에서도 날라오는 기술력, 피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암만 있어도 뭐해? 3회전만 넘어가면 헤베레베나면 안 되잖아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다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맷집이라는 거예요. 맷집.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적어도 3개 타이틀을 하는 사람이면은 내가 10대 때리면 5대는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대 때리는데 2대 맞을 정도의 실력은 없대요. 거의 다 치고받는데.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은 10대 때리고 5대는 맞는데 10대를 때리면 뭐하냐고 5대 맞으면 내가 뻗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탑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맷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맷집. 굉장히 이것에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인생 살 때도요. 맷집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남이 한 말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그런 눈송이 하나에 맞아가지고 그냥 헤매면은요.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는 것은 맷집이 있으라는 얘기예요. 또한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람들의 인정 중독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책을 본 이 제목의 책에서 제목을 갖고 왔죠.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 저는 그냥 쉬는 게 서점 가서 책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움받을 용기는 슈퍼셀러입니다. 서점가에요. 그냥 베스트셀러가 있고 슈퍼셀러가 있대요. 슈퍼셀러는 5년에 한 번 정도 나온대요. 최고의 슈퍼셀러가 옛날에 목적이 이끄는 삶 아세요? 릭 워런 목사님. 또 하나가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 작은 읽지 마십시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빼고 긍정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안 나왔대요. 슈퍼셀러가. 지금 나왔어요. 그게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예요. 지금도 엄청 팔려요. 지금도 서점 제일 잘 보이는 코너에 이렇게 쌓아놓는데 직접 물어봤더니 최소 30권이 나간대 하루에.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제껏 이제껏 심리사회학계를 지배해온 게 지그문트 프로이드였습니다. 프로이드의 원인론이 지배해왔어요. 원인론이 뭐죠?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상처 트라우마. 내가 왜 이래? 상처 때문에 그래.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 심지어는 걔가 막 짖어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나 봐. 검은색에. 헬멧에 트라우마가 있나 봐. 이렇게 말하듯이 프로이드의 트라우마 상처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에 농담으로 33살 넘어가면 상처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33살 넘어가면 과거 상처 얘기, 트라우마 얘기하지 마세요. 극복해야 돼요. 주의 말씀과 사명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끝내 내가 이런 거는 상처 때문이라는 것에 계속 과거에 내 발못을 잡고 있어요. 그게 프로이드예요. 지금 구약 학계에서요. 3명의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 칼 구스타프 융, 알프레드 아들러 어떤 게 진짜 성서적인가 연구하는 교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알프레드 아들러예요. 그게 성서적이래요. 왜냐하면 아들러는 원인론이 아닌 목적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없대요. 아예. 트라우마니 상처니 이거는 올바른 목적과 비전을 정립하고 그걸 향해 달려가면 트라우마는 없어진대요. 없는 거래요. 그래서 목적론이라고 하고 프로이드를 원인론이라고 합니다. 아들러가 정말 성서적입니다. 그러면서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말합니다. 인간의 고민은 90% 이상이 인간관계에서 나온대요. 인간관계만 잘 되면 좋은데 근데 인간관계의 고민이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괴로운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걸려서 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내 삶을 살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인정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자유와 바꿔버립니다.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다? 이건 솜사탕 같은 신화이고 일종의 교만입니다. 여기에 매이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착한 여자, 착한 남자 콤플렉스. 그 사람들이 진짜 착한 줄 아세요? 자기가 착하다는 걸 은근히 되게 말해. 내가 착한데 왜 이런 고난당해? 착한 내가 왜 이렇게 피해당해? 그래서 말로써 되게 풀어. 엄청난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 미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반드시 있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주의 사명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가치관을 안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 맷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인정에 목숨 걸지 않아야 돼요. 근래에 읽은 최고의 경건서적, 우리 지난달인가요? 경건서적 소개해 준 경건서적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의 친절한 척하지 않는 예수. 난 그거 보고 얼마나 자신감도 생기고 좋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위선자들, 종교적 위선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결코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잖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 장면에 너무 통쾌했어. 무시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냥 주의 길을 가버려요. 친절한 척하지 않았대요.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친절에 인정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친절한 척하지 않는 예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 미움받을 용기란 맷집 있는 삶이에요. 맷집.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 인정에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그는 미움받을 용기가 그때 생기게 됩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미움받을 용기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생기냐고. 내가 뻘거벗고 그냥 얼음물에 들어가서 눈 맞으면서 용기를 주옵소서 안만 그래도 그 감기만 들지 안 돼요. 그게. 용기가 언제 생기냐고요. 그것은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면서 나의 삶을 살 때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삶에 집중하며 나의 삶을 사십시오. 그때 미움받을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1장 11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사람한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니네들은 무슨 말 해봐라. 내가 받은 사명은 말이야, 내가 받은 말씀은 말이야, 너희들한테 받은 게 아니야. 내 사색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줬어. 이런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과 사명에 대한 집중이 미움받을 용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때 당당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문희옥 집사님이 백세 인생이라는 것을 개사를 해갖고 백세 충만인가 뭔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판을 내재 그걸로 아예 개사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촬영도 했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 베이스 김은수 성도님 오늘도 베이스 바리톤 김은수 성도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부부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뭐 옥깃에 전해지는 주의 사랑인가. 그랬을 때
우리 집사람 사모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 막 감동받고 울고 녹음까지 하고 외단났어요. 나는 옥깃에 전해진다 그래서 옛날 이상우의 바람에 옥깃이 날리듯 그건가 그걸 부를 리는 없는데 목사는 은혜가 없는데 성도님들은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찬양 듣고 감동하고 울고 가슴에 벅 차요. 나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울려나요. 이 두 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중저음에 강해요. 우리 문희옥 집사님도 카펜터스라고 아세요? 그 카펜터스의 카렌이 탑 오브 더 월드, 또 예스터데이 원스 모어, 이게 옛날 자꾸 생각나면 안 되는데 이거. 그걸 할 때 중음에서 저음 떨어질 때의 그 굴곡이 있죠. 이게 환장해요. 근데 문 집사님이 그걸 참 잘해요. 이 중저음 또 중음에서 살짝 고음 올라갈 때 이게요. 얼마나 안정적인지 몰라요. 우리 어제 지난주에 우리 바리톤 김은수 성도님 그 중저음 나올 때 그 통 보셨어요? 첼로 통이 운전하듯이 뒤에서 막 떨려 죽겠더라니까. 저는 그게 안 돼. 나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중저음이었어요. 나는 하이예요. 하이. 그냥 중저음을 낼라 그러면 중저음을 낼 때 머리가 아파요. 머리 막 울려요. 근데 하이로 올라갈 때가 편해요. 그래서 제일 부러웠던 게 나킹콜 또 그 좀 뭐야 팻분, 빙그로스비 이런 사람이에요. 요 지금 알아듣는 사람 좀 놀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의 저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진짜 인생은 뭐예요?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문 집사님 보고 김은수 성도님 보고 너 테너 좋지 않냐? 하이 테너 해봐라. 소프라노로 살아봐라. 환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보고 베이스로 살려면 난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미움받을 용기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다운 삶. 야훼의 이름이 뭐였어요? 야훼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예요.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나는 나답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나다운 삶이라고 하고 그때 미움받을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랬을 때 금이 환영합니다. 그때 이 정신 나간 아낙네들과 아이들이 노래 부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그날의 주인공은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훨씬 큰 거거든요. 그러면 그날의 주인공을 축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이겨요. 그 말에. 사람들의 그 말을 못 이겨요. 그래서 그 감정에 불쾌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끝에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기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혼자. 그 말을 듣고 다윗 축하하네. 큰 대인답게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은 자네야. 이러면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와 말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예요? 불쾌해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 뭐까지 임해요? 두려움까지 임해요. 이 마음을 방치했더니 악신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미치광이의 삶을 삽니다. 능력을 많이 받은 게 사울이에요. 왕이 됐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많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왕이 정상적이고 보통의 삶만 살아도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 많은 것이요, 다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나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 인정에 사람의 판단에 모든 것을 뺏기고 나면 인생이 미치광이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지만 약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단점이라는 거. 그거 하나를 사람들이 지적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온통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아무 인생도 못 살고 결국은 우울증이 되고요. 결국은 미치광이 되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을 집중할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은 미움받을 용기 생기고요. 그런 어떤 미움이 커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말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스타일로 나갑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 갑옷은 나의 스타일이 아니야. 이걸 벗어버려요. 내 스타일대로 나가요. 강남 스타일로 나간 거야. 그게 뭐였어요? 물맷돌과 작대기였습니다. 그걸로 이긴 거예요. 다윗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남의 옷 입지 않아요. 남의 갑옷이 내 것이 아니래요. 주님이 내게 주신 물맷돌이 있대요. 내게 주신 작대기가 있대요. 거기에 집중할 때 그는 자유로울 수 있고 나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때 그런 인생의 특징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일에 집중하지 않을 때 항상 남과 비교해서 자기의 삶을 못 살고 남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비참한 인생입니까? 세상 승리도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그게 나의 인생이고 그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인생이에요. 이게 강하고 이 확신이 있고 집중하는 사람은 미움받을 용기가 뭐라고요? 저절로 생각납니다.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안 되고 가짜 인생을 살아요. 자, 어려움 당할 때요, 세상 사람들도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도 위로를 줍니다. 어느 정도 위로를 줘요. 근데 이거는 반창고 같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근원적인 치유, 성령의 불,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뭐 트라우마니, 상처니, 두려움이니, 미움이니 그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나를 활활 불태워요. 불태워. 그럼 다른 걸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 정도로 강한 게 성령의 불이에요. 바울이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주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 좋게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자잘한 것, 그래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간다. 이것이 미움받을 용기가 생겨나게 하고 상처 다 치유하고 어려움 극복하는 번제의 불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꿈꾸고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뭘 합시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합시다. 이거 갖고 신앙은 안 됩니다. 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불덩이가 임하면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예배 때 주의 말씀이 불덩이 같이 임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움직여져요.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말씀을 풀어놓잖아요. 내 속에 역사하잖아요. 저절로 올라가요. 안 할 수가 없게끔 말해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불타오르면은요, 자잘한 감정, 그리고 문제들, 이건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저절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잭 웰치, G그룹의 신화적인 CEO 아닙니까? 이 사람이 니체의 말을 인용해서 리더를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리더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합리적인 사람, 계획이 있는 사람은 머리 아프대요. 실행력이 없대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래요. 불덩이가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그 불덩이에 사람들이 쏠려온대요. 같이 태워진대요. 이 불덩이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도요, 불덩이 있는 사람 만나면 내가 태워져요. 책도 어느 책이 좋은 줄 아세요? 불을 일으키는 책이에요. 어떤 책 보면은요,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다 읽어보면은 3개 접혀 있어요. 그것도 좋은 책이에요. 3개의 영감을 다른 데서 못 받은 걸 받은 거예요. 어떤 책은 하나도 접는 게 없어요. 어떤 책은 3페이지 넘어가면서 접어요. 그거 보면 전부 접는 거 투성이에요. 그 중에서도 정말 불을 일으키는 책 만났을 때 그렇게 행복합니다. 최고의 불을 일으키는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사명을 줘요. 이 길은 정말 영원한 길이구나. 그때 막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게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면 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미움받을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용용이 나르샤, 지금 나르고 있습니다. 용용이. 그중에 저야 뭐 이제 이렇게 보면서 관심사가 태종 이방원, 그 유아인, 나 그 친구가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는데 상도 많이 받고 영화마다 히트치대. 거기 이제 또 우리 분이역으로 나오는 우리 세경자매. 고려 말 권문 세족들이 날뛰고요. 세금이 8할 9할에
나라는 바뀌어져야지 개선이 안 돼요. 그때는. 그건 개선이 아니라 바뀌어져야지 될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육룡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요동정벌 할 때였어요. 그때 신이 나더구만. 근데 또 하나가 14화인가 15화에서 이제 태종 이방원이 분이하고 어렸을 때 같이 살았어요. 툭탁거리면서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14화인가 5화에서 어쩔 수 없이 이방원이 해동 갑족의 민다경이라는 여인과 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할까? 또 그 뒤에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까가 제일 관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문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 신분이 안 맞잖아요? 뭐가 안 맞아서 세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분이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건 독자의 몫입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첩의 삶이 아닌 이런 빈민들,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고 이들의 이득을 위해서 얘기해주고 또 이들의 정책을 잘 쓰기 위해서 대업에 몸을 담았다. 그래서 그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슴에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것이 더 소중해요. 그런 대참 모습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볼 때 태종 이방원이 조선의 모든 기초를 놨다고 봅니다. 세종대왕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종이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태종 때문입니다. 태종이 침례 요한이 돼서요. 예수의 길을 예비했듯이 세종의 길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 사람은 악역이 되기로 자처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최고의 킬러예요. 다 죽여. 그냥 이렇게 잠잠케 하지 않고 죽여버려 그냥. 심지어는 세종의 장인까지도 이게 왕권에 필요 없다.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다 죽여버려. 그리고 그 업고를 자기가 다 짊어져 버립니다. 욕먹어도 됐다 이거예요.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삶. 이것도 괜찮아요. 꿈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정몽주, 정도전, 세종의 장인. 넘을 수 없는 넘사벽입니다. 이거를 확신과 의지 가운데 다 없애버립니다. 그냥 넘겨버립니다. 자기의 삶. 이것이 나의 삶이고 후세의 길을 열어주는 길이라고 믿으면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거예요. 미움받을. 나는 이거를 분이한테 배웠다고 미줍니다. 그게 걔가 대찬역으로 이런 거를 심어준 거야. 너 그런 삶을 살아라. 그 삶을 보면서 내가 작가라면 그렇게 인도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미움받을 용기가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1000만년이 흐르도록 보름달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름달이 떠오르니까 늑대하고 도그는 계속 지저댑니다. 왜 보름달 뜨면 개가 짖는지 모르겠어요. 도그가. 거기에 보름달이 신경 썼으면 초생달 되거나 반달 돼버립니다.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내 사명 그대로 비춥니다. 도구야 짖어라. 늑대야 울어라. 내 빛을 비추마. 조금 더 찌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같은 주의 사명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입이 비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고 싶다? 좋은 소망입니다. 그 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성서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고자 노력을 해도요. 둘은 나를 되게 좋아하고 둘은 나를 되게 미워하고 여섯은 관심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십시오. 노력하면 된다?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요. 모든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노력을 하면은 최상이 되느냐? 어느 정도는 되죠. 사람과의 갈등, 관계의 갈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퍼펙트한 날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모두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이런 관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트라우마 한 조각도 없는 최상의 관계, 이건 비현실적인 꿈입니다. 이 착한 남자, 여자 콤플렉스에 걸리지 마십시오.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미움받을 용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날 미워하는 사람이 최소한 20% 이상은 있기 때문에 내가 맷집 길러야 된다. 사람 인정에 치우치지 말자.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자. 이게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연필을 보면 너무 둥글어서 막 굴러 떨어지는 연필이 있고요. 사각 연필은 아예 구르지도 않아. 사람도 그렇습니다. 너무 둥글어서 자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각에 대해서 자기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연필은 육각형이 좋습니다. 구르기도 하고 자기도 있어요. 이게 실력입니다. 신앙과 삶도 그렇습니다. 너무 둥글어서 자기가 없는 삶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계속 괴로워요. 소갈이해요. 암 걸려.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만 있어. 남 거 아무 듣지도 않아. 자기만 있어요.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육각형. 이게 성서적인 기가 막힌 좋아요, 미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울, 다윗. 주님이 주신 사명에 확고했습니다.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 힘든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언제나 둥근 모습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의로운 자였습니다. 딱딱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참 부드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거의 겸비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항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맷집을 가지십시오. 사람의 인정 중독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을 집중할 때 나의 삶을 살게 되고 미움받을 용기가 생겨나고 오히려 극복하며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서 많은 이들의 복의 근원, 복을 나눠주는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